예,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는 제목은 참 아버님의 성령, 이런 제목 가지고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성경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4절까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셨노라. 그가 고난을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PPT를 띄워주세요. 다음. 그가 고난을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 다음에 2장, 사도행전 2장을 보시겠습니다. 1절부터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 차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2장 1절부터 4절까지도 읽었습니다. 이렇게 오순절 다락방에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은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복음을 전파하였습니다. 이 마가의 다락방 사건은 예수님의 복음을 시작을 알리는 아주 매우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처형을 당하실 때 모두 두려워서 도망갔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성령을 받은 후에는 마음의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그들은 순교도 두려워하지 않고 강하고 담대하게 예수님을 증거하며 로마로 향했습니다. 이처럼 초기 기독교는 많은 박해를 받았지만 예수님을 부활을 믿고 강하고 담대한 신념으로 결국 로마를 굴복시켰습니다. 다음. 참 아버님의 성화 후 통일가의 많은 사람들이 참 아버님의 성령 역사를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언제 역사가 일어날까? 그런데 성화하신 지 많은 시간이 흘렀는데도 성령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세상에서 얘기하듯이 참 아버님은 역시 메시아가 아니었나? 가짜였나? 하는 의구심을 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연합에서도 참 아버님을 쉽게 잊고 독생녀의 거짓말을 믿고 따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이요. 여러분, 참 아버님이 메시아가 맞다면 불같은 성령 역사가 당연히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참 아버님의 성령은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일어나는 것일까요? 그런데 지금 우리 눈앞에 예수님 때와 같은 그런 성령 역사는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현상을,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겠습니까? 참 아버님을 재림 메시아로 증거하는 우리들은 여기에 대해서 세상에 대답을 해야 합니다.
우선 다음 PPT요. 예. 하나님의 창조 역사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무형의 하나님께서 아담 해와를 지으신 이유는 실체를 통해서 피조 세계에 당신의 창조 이상을 이루려고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해와는 타락하여 피조 세계의 주인이 되지 못하였죠. 대신 천사장 사탄이 세상의 왕이 되고 인간은 사탄의 종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알기를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 그리고 절대적인 분이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의 애초에 세웠던 창조 이상을 반드시 완성해야 합니다. 실패로 끝난다면 하나님은 절대적인 분이 아니시죠. 다음이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창조 이상을 다시 회복하시기 위해서 후 아담으로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만물을 주관하라 축복하셨듯이 예수님은 먼저 신부를 찾아서 가정을 이룬 다음에 지상 천국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신부를 찾지 못하여 하나님의 가정을 지상에 세우지 못하시고 승천하시죠. 즉 예수님은 실체의 자녀를 지상에 남기지 못하시고 가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실체를 남기시지 못했기 때문에 실체 왕국을 세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의 실체 후손을 남기지 못했기 때문에 제자들을 찾아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찾아가서 직접 영적 역사를 연계해서 영적 역사를 일으켜서 섭리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기독교를 세워서 영적 기독교 왕국을 세우시는 섭리를 하신 것이죠. 메시아가 당대의 실제 하나님을 왕국을 세우고 가실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세계에는 수백 개의 국가가 있고 각 국가는 언어도 다르고 전통도 다르고 정치 체계도 다르고 이념도 다르고 문화도 다릅니다. 이런 상태에서 당대의 모든 뜻을 이루기는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래서 메시아 강림의 목적은 실체를 남겨서 실체의 역사를 통해서 실체 하나님의 왕국을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면서 다시 오마 하고 재림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가신 후 하나님의 실체 왕국을 세우는 섭리는 2000년 동안 연장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원리에서는 분명히 답을 줍니다. 하나님의 창조 이상을 실현하는 것. 간단하게 얘기해서 하나님의 창조 이상을 실현하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입니다. 그러면 창조 이상의 실현이란 것이 뭐냐? 실체에서 하나님의 실체가 사위 기대를 이루는 것을 말합니다. 다음이요. 제3 아담으로 오신 참 아버님은 사탄을 굴복시키고 당신의 혈통 3대 왕권을 지상에 세우셨습니다. 참 아버님께서 실체의 혈통을 세우셨기 때문에 실체를 통해서 섭리할 수 있는 기대가 세워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 아버님께서는 메시아 강림의 사명을 완수하신 것입니다.
지상에 메시아의 혈통을 세웠기 때문에 실체를 통한 성령 역사의 기대가 세워진 것입니다. 영적인 기대가 아니라 실체 기대가 세워진 것이죠. 따라서 참 아버님께서는 당신의 사명을 완성하시고 가셨기 때문에 다시 부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참 아버님께서 영계에 가셨더라도 실체 3대 왕권을 통해서 실체 천일국 건설의 섭리는 계속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참 아버님은 그의 실체, 즉 상속자 대신자를 통해서 성령 역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상속자 대신자 3대 왕권을 통해서 실체 지상 천국을 건설하시는 그런 섭리를 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입각한 전통이 비로소 세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다음이요. 3대 왕권을 중심한 지상 섭리를 주도적으로 이끄시기 위해서는 천상의 참 아버님께서 직접 성령 역사를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참 아버님이 세우신 3대 왕권을 통해서 실체 역사를 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3대 왕권을 통하지 않고 예수님처럼 영적인 역사를 직접 하신다면 예수님과 마찬가지로 영적 왕국만을 건설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재림 메시아가 오셔서 초림 메시아의 사명을 반복하는 모순되는 결과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체 세계에서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려면 반드시 실체의 혈통인 3대 왕권을 통해서 섭리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참 아버님은 영육계 통일을 선포하시고 영연세의 협회를 통해서 섭리하는 시대를 선포하셨습니다. 지상에 영육계가 통일된 세계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이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체를 통한 참 아버님의 성령 역사는 반드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체를 통한 역사는 실패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역사가 직접 실체를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실제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는 백전백승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3대 왕권이 홀로 빈손으로 광야에 나왔습니다. 그때 가정연합에서는 모두 조롱을 했어요. 혼자 빈손으로 나와서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 얼마 안 가서 다시 한 시어머니에게 찾아와서 용서를 빌 것이다. 이렇게 비웃었습니다. 그렇지만 12년이 지난 지금 가정연합은 무너져가고 있는데 3대 왕권은 미국의 펜실베니아에서 승리하셔서 테네시로 확장하였고 참 아버님의 역사로 트럼프 대통령을 죽음에서 보호하고 당선시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 당시 상황으로 봤을 때 당선될 확률이 정말 0.001%도 안 됐죠. 그리고 천일국의 이대왕님은 미국의 대통령에게 임명 기도까지 하셔서 트럼프를 하늘의 보호권에 들어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중국 선교를 위해서 또 정주 땅 회복을 위해서 참 아버님의 마지막 뜻이었죠. 소원이셨죠. 정주 땅 회복을 위해서 대만에 새로운 전초 기지를 만들고 계십니다. 이것이 누가 이것을 할 수 있습니까? 돈 많고 조직이 크다고 이것이 가능한가요? 무일푼 무조직으로 천정궁을 떠났지만 참 아버님의 역사로 이런 승리를 이루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작은 것입니다. 앞으로 더 놀랍고 크신 하늘의 역사가 실체를 통해서 나타나서 세계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눈여겨두고 봐야 합니다. 다음이요.
그렇다면 참 아버님의 성령 역사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무슨 일일까요? 그것은 참 아버님의 섭리를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 참 아버님의 성령 역사를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참 아버님의 성령은 지금 불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3대 왕권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크게 일어나서 지상 천일국의 건설을 향해서 지금 힘차게 전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실체를 통한 성령 역사를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인간들은 성령 역사가 없다고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앞에 뭐가 나타나고 막 우짜우짜하고 눈에서 이상한 게 보여야 성령 역사라고 생각해요.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지금 얘기하는 거는 뭐 그럴듯한데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당시에도 세상에서는 예수님의 성령 역사를 아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성령 역사가 모든 사람이 알았다면 초기 기독교가 박해받을 필요가 없죠. 왜 그들이 끌려가서 죽습니까? 찬양을 받아야죠. 예수님의 성령 역사는 극소수의 선택된 성도들에게만 내려왔던 것입니다. 예수님과 상대 기준을 세울 수 있었던 제자들과 성도들만이 예수님의 성령을 체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정하고 성도들에게 극심한 핍박을 가했던 것입니다. 다음이요. 현재의 경우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참 아버님의 성령 역사는 3대 왕권을 통해서 지상 섭리를 이끌고 계십니다. 그리고 성전 식구들에게 참 아버님의 놀라운 성령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고, 이뿐만 아니라 하시는 일에 하늘의 역사로서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일이 다 실체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복귀 원리의 공식대로 상대 기준이 조성되어야 참 아버님의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부정하는 사람에 나타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일정한 조건의 기대가 세워지지 않으면 참 아버님의 성령 역사는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조건이 갖춰져야 참 아버님의 성령이 그 사람에게 나타날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이 참 아버님의 성령을 느낄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참 아버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고 참 아버님을 절대적으로 따르는 사람에게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참 아버님께서는 성화하시기 전에 3대 왕권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3대 왕권을 따라야 된다. 3대 왕권이 죽음의 길을 가면 너희도 따라서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대신자, 상속자, 후계자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므로 3대 왕권을 모시고 증거해야 참 아버님의 성령의 은혜가 내려올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참 아버님의 뜻을 거역하고 따르지 않는 자에게는 결코 참 아버님의 성령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시 독생녀를 중심한 가정연합은 참 아버님의 혈통을 부정하고 3대 왕권을 내쫓았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가정연합에 침범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정연합에서 참 아버님의 기대를
완전히 파괴했기 때문에 참 아버님의 성령은 찾아오지 않습니다. 가정연합 신도들이 아무리 애타게 참 아버님을 부르고 성령을 기다려도 그 자체가 사탄의 주관권이기 때문에 참 아버님의 성령은 찾아오지 않는 것이죠. 오히려 참 아버님의 성령을 모방한 가짜 성령이 가정연합 여기저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잖아요. 이상한 짓을 하는 거. 그래서 현재 가정연합의 상황에서는 사탄의 역사만이 판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곽그룹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참 아버님을 모신다고 하면서 참 아버님께서 세우신 후계자를 부정하고 모함하고 있습니다. 참 아버님의 후계자가 반드시 삼남 문현진 씨가 되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곽그룹에서 아무리 참 아버님의 뜻을 이루겠다고 나발을 불어도 그것은 배신자의 집단입니다. 이 나발을 분다 이 말은 당치 않은 말을 함부로 하거나 터무니없이 과장해서 하는 말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떠들어도 안 된다 이거죠. 그들은 참 아버님께서 지상에 계실 때 참 아버님 바로 앞에서 배신하고 공적 재산을 탈취해서 떠난 그런 집단이에요. 지금 와서 무슨 소리를 해도 그것은 부정할 수가 없어요. 곽그룹은 끝까지 참 아버님께 용서를 빌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참 아버님을 상대로 법정 투쟁을 벌린 장본인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참 아버님이 성화하시자 이제 와서 자신이 4차 아담이다. 내가 아버님이 원래 나를 찍었다. 내가 후계자다. 나는 능력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하기 좀 미안하지만 삼남 문현진 씨는 생물학적으로는 참 아버님의 아들인지 몰라도 실제로는 배신자 곽 패밀리와 하나 된 사람입니다. 참 아버님은 삼남 문현진 씨는 참 아버님과 하나 된 사람이 아니에요. 분리된 사람입니다. 참 아버님의 선포문을 끝까지 무시하고 참 아버님을 뒷방 노인네 취급을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노인네 취급을 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수만 명의 목격자가 있는데 이제 와서 내가 효자다, 내가 충신이다 이런다고 과거가 지워지겠습니까? 참 아버님의 제세시에 일어났던 삼남의 배신 행위는 통일가의 역사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가정연합이나 곽그룹이나 참 아버님의 후계자, 대신자, 상속자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대신자 노릇을 하고 상속자이고 후계자 행세를 하고 아버님 거 다 가져갔잖아요. 자기네가 상속자가 된 거죠. 그리고 자기네가 맞다고 그러잖아요. 자기네가 대신자 후계자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들이 무슨 변명을 하든 간에 참 아버님의 성령의 은사는 찾아올 수가 없습니다. 참 아버님께서는 선포문에서 문형진님이 대신자 상속자이다. 이를 부정하는 사람은 이타 사람은 이단자요 폭파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씨 독생녀가 이단자이고 폭파자입니다. 그리고 대신자를 비난하는 가정연합 교인들이 불효자 폐륜자라고 했잖아요. 그들이 이단자이고 폭파자입니다.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삼남 문현진 씨와 곽정환 씨가 이단자이고 폭파자입니다. 곽그룹이
이단자이고 포파자입니다. 그들은 참 아버님의 말씀을 선택합니다. 고의로 누락 왜곡해서 자기를 주장하는 근거로 삼고 있어요. 이것은 참 아버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세우기 위해서 말씀을 선택적으로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2번, 3번 배신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덜 할 텐데 말씀을 자꾸 꺼내서 자기를 주장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짓을 위해서 아버님의 말씀을 이용하니까 더 나쁜 것이죠. 다음에요. 참 아버님께서는 성화 시전에 영육계를 통일하시고 영현세의 협회를 통해서 섭리하는 시대가 도래했음을 선포하셨어요. 어떤 이들은 이 말을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해서 자기가 영현세의 협회를 만들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용어로 썼는데 아전인수라는 것은 무슨 일이든지 자기에게 이롭게 되도록 생각하거나 행동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모든 것을 자기에게 맞춰서 얘기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참으로 웃기는 사람들이죠. 참 아버님께서 말씀하신 영현세 협회는 세속적으로 조직하고 운영하는 그런 조직이 아닙니다. 누가 협회 창립을 위해서 사람들 모아놓고 정관을 만들고 뭐 회장을 뽑고 뭐 회원 등록을 해서 나가는 그런 협회가 아니라는 거죠. 천지인 참부모 정착 실체 말씀 선포대에서 참 아버님께서 영현세 협회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한번 보시죠. 실체적 천일국 시대가 펼쳐지면 이 땅에 영현세 협회가 중심축의 자리에 서서 비로소 만물을 치리하게 될 것입니다. 영교와 육계를 연결하여 실체적인 통일을 완성하고 천리와 천도로 섭리를 경륜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 땅에서 세속적인 차원의 선거를 더 이상 볼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천일국 시대는 영계의 참 아버님께서 지상에 세운 영현세 협회를 통해서 만유를 치리하신다고 했습니다. 영현세 협회는 영교와 육계를 연결하는 지상의 기관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현세 협회는 지상에 뭐 아무나 영현세 협회를 세워서 운영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현세 협회를 통해서 영교와 육계를 연결해서 실체적인 통일을 완성하고 천리와 천도로 섭리를 경륜하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영계가 중심이 되는 거죠. 그런데 지상에 누가 영계와 육계를 연결하여 통일을 완성하고 천리와 천도로 섭리를 경륜하겠습니까? 말씀을 잘 봐야죠. 아무나 나대지 말고. 웃기는 인간들이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영현세 협회를 자기가 만들겠다고 교만을 떨지만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인가 한번 생각해보고 나설 때와 고개 숙일 때를 구분해야 합니다. 천리와 천도로 섭리를 경륜할 분은 오직 만왕의 왕인 참 아버님이십니다. 그리고 지상의 영현세 협회장은 하나님과 참 아버님께서 정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참 아버님의 대신자, 상속자, 후계자죠. 그 외에 누가 자격을 갖고 있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영현세 협회를 자기가 만들겠다고 하는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영현세 협회를 통해서 지상에서 세속적 차원의 선거가 사라질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주의를 보십시오. 지금까지 선거는 아무리 사악한 사람이라도 대중의 선택만 받으면 지도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지상 사람들이 정치 지도자의 자질에 대해서 알 수도 없고 모르기 때문에, 그 속을 들여다볼 수 없기 때문에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에 투표를 하는 것입니다. 뭐 학연, 지연, 또 자기와 인연된다고 하면 좋겠죠. 그러나 영계에서는 내려다보고 있는 것이죠. 후보자의 행실과 인격과 능력을 훤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영계에서 선거를 간섭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님께서는 정치 지도자를 제비 뽑기를 통해서 선택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즉 부정 불법 선거는 영원히 사라질 것입니다. 정치 지도자는 하늘이 선택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사악한 정치인의 거짓된 공약에 속지 않을 것입니다. 선거 운동에 쓰는 천문학적인 국민의 세금도 헛되이 낭비되지 않을 것입니다. 또 정부의 귀한 예산을 특정 선거구에, 자기네 선거구에 더 많이 끌어다 쓰려고 경쟁하는 이런 정치적인 야합도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일국 시대는 참 아버님의 치례하시는 영계가 중심이고 주체입니다. 지상은 대상이에요. 참 아버님은 천일국의 3대 왕권을 통해서 성령 역사를 하십니다. 분명히. 그런데 참 아버님과 연결도 되지 않은 사람이 내가 뭐다, 또 내가 영연세 협회를 만들겠다, 이렇게 나설 일이 아닙니다. 영연세 협회는 천상에 계신 재림주가 지상의 실체를 통해서 영원토록 지상을 치리하는 수단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상의 영연세 협회장은 대신자, 상속자, 후계자이신 3대 왕권으로 영원히 이어질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신 천지인 참부모님, 아버지께서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심을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무도 알지 못하지만 하늘의 섭리는 은밀하게 당신의 실체를 통해서 이 땅 위에 당신의 엄청난 폭포수 같은 은혜가 그 실체를 통해서 이 땅에 서서히 뿌려지고 있는 것을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참 아버님을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이, 수십만, 수백만 되는 사람들이, 축복가정이란 이름을 가졌던 그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참 아버님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지나간 사람으로 쳐버리고 참 아버님과 관계가 없는, 참 아버님을 떠난 사람들을 중심으로 모시고 살다가 그들과 함께 모두 다 흘러가 버리는 그러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아버님께서도 안타까우시지만 하늘로 가는 길은 너무나 엄격하기 때문에 이것이 세상의 인종으로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바람으로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늘의 창조 이상을 실현할 수 있는 그 뜻을 향해서 때로는 너무나도 냉정하게 무자비하게 그쪽으로 이끌어 가시며 너희들이 그곳으로 오기 위해서는
나의 가르침부터 따르라는 그러한 말씀을 남기시고 하늘은 당신의 갈 길을 서둘러 가고 계신 이 시대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것은 우리가 하늘 앞에 아무 공로가 없사오나 저희는 무슨 인연인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불러주셨고 저희들이 참 아버님의 가인과 아벨 대신자 상속자 3대 왕권을 따를 수 있는 이 귀한 자리에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은 알지 못하지만 저희들은 이 세상이 어디로 흘러가고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것을 지금 알고 있사오니 아버지, 저희들이 이러한 천지개벽의 시대에 저희들이 하늘이 저에게 당부하신 그러한 뜻을 저희들 마음에 가득 채우고 저희들의 삶의 방향을 거기에 맞춰서 그 뜻 앞에 동행하고 저희들이 하늘 일에 협조할 수 있는 능력이 없거들랑 그 뒤를 따라갈 수 있는 자라도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당신을 따르는 그러한 생을 살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오늘 이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하고 세상은 모르나 참 아버님께서는 천상에 살아계셔서 이 땅을 치리하고 계시오니 3대 왕권의 힘이 3대 왕권의 세력이 커감에 따라 점점 더 하늘에 놀랍고 크고 두려운 역사가 이 땅에 펼쳐질 것을 저희들이 알고 있사오니 저희들은 하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하고 영광을 올려드릴 수밖에 없는 입장인 것을 알고 아버지, 불쌍한 저희들, 능력 없는 저희들을 이끌어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오늘 귀한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축복 주신 가정 권영필 모레다 6호 가정의 이름으로 보고하고 아뢰옵나이다. 아주